오늘은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드디어 계시록 끝자락이 왔습니다. 2020년 2월 이 겨울 끝자락부터 신천지가 정말 코로나를 급격하게 확산시키기 시작해서 3월에는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너무 많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의 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020년 3월부터 정말 우리가 신천지 같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신천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계시록을 정말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바로 알고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서 이 3년 동안 오늘이 30번째입니다. 드디어 계시록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근데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저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거든요. 근데 오늘 이 계시록 30번째 계시록 22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비교 종교학을 좀 이렇게 대학원 다니면서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했지만 모든 종교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제사 방법, 그들의 예배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유교 같은 경우는 조상신에 대해서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고, 또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해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공을 뚝뚝뚝 두드리면서 드리는 거고, 또 힌두교 같은 경우는 모든 대상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어떤 범신론, 그래서 간디같이 훌륭한 사람도 죽으면 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힌두교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우리와 똑같은 유일신이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말을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오늘 2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종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말론, 우리 기독교는 말세 종말론을 기다린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끔 이 기독교에서 말세론이나 종말론 같은 이단이 나오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말을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교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우리 기독교는 정말 말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교다. 이것만 알고 가도 우리는 이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날 코로나의 재앙, 기후재앙, 전쟁,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이 드디어 말세가 오지 않았나, 드디어 종말이 오지 않았나, 사람들을 너무너무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두려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희망의 종교, 부활의 종교, 소망의 종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들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것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창세기와 연결시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로막은 것은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것도,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생명나무를 죄된 상태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우리는 죄악으로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받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오늘 계시록에서 다시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할 때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보면 11절에 정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가, 주님이 재림하는데 이 더러운 자가, 주님이 재림하는데 이게 의롭고 거룩한 자가 그 순간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오늘 우리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에서 의로운 자로 바뀌고 더러운 자에서 거룩한 자로 오늘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요,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이야기했고 금주도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그 모습 그대로 심판받는 것이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 내일부터 달라질게, 나 미래에 변화될게, 이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오늘 밤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변화되고 달라져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주님이 재림할 때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불의를 행하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로, 더러운 자며 거룩한 자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바로 오늘 이 시간 변화되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재림하실 때 12절에 보면 심판하려고 오시는 두려운 주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봐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합니까? 상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상, 우리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상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막 주님이 재림하면 막 무서운 주님이 와서 우리를 막 벌주고 심판하고 막 징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에게 구원의 상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후반부에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도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섬겼느냐가 행한 대로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을 섬긴 행한 대로 갚아주고, 사단을 섬겼으면 사단을 섬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15절에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걔들 정말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 저는 걱정이에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점치는 문화가, 왜 이렇게 부적, 요새 그렇게 부적을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치고 부적이, 요새 그렇게 코로나로 힘든데 무당 수입들이 제일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뭐 관상못 넣진다 해가지고 또 무슨 카드로 뭐 점쳐주는 타르, 이게 막 대학 문화 속에서 너무 흡수되고, 정말 우리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봐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뭐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또 거짓말은 너무 좋아해서 지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떠도는 이 가짜 뉴스들, 막 확인도 없고 출처도 안 된 그 말들을 옮기는 사람들, 또 목회하면서 교회 다니는 그런 권사님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다니면서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단을 섬기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행함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간다고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복이에요. 7번째 복, 최고의 복.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게 7번째 복,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두루마기 복, 이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두루마기를 빠는 이 복이 뭐냐? 정확히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이 피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씻어 희게 되는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계시록의 7번째에 나온 최고의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 타락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물질 숭배. 물질을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벌었어. 그러면 주변에서 이야, 당신 복 받았다. 하나님 앞에 엄청 복 받았다. 이게 물신주의.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당신 어린 양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빨듯이 죄가 씻음받고 희게 되었느냐. 이게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뭐 교회 다니다가 누가 돈 좀 생겼다 그러면 주변 교인들이 더 난리요. 그 사람 복 받았다고. 제가 말하지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은 나는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중립적입니다. 늘 물질은 중립이에요. 물질이 생겼다고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중립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서 달라져요. 그러면 이 물질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오늘 나왔잖아요. 두루마기로 자기 옷을 빠는 그 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희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돈만 생겼다 그러면 와! 하나님께 그냥 복 받았다고 그냥. 그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물질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정말 죄악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로 희게 되었느냐. 이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이 7번째 최고의 복을 받게 만드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돈이 많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흐르면 우리 기독교는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왜 교회 다녀요? 삼성이나 현대 그 재벌처럼 기업가가 돼야지. 우리는 두루마기를 빠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집, 주님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이 7장 14절에 보면 이 두루마기 옷을 빤다는 것이 참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시제 변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시제 변화를 놓치면 의미가 엉뚱하게 되어버려요. 오늘도 두루마기 옷을 빤다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계속 현재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이니까 이게 요한복음하고 연결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의 몸을 씻듯이 근본적인 죄가 다 씻음받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저도 매일 발을 씻고 살듯이 우리의 일상적인 죄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몸을 모욕을 하든 근본적인 죄는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날마다 손발을 씻어야 되듯이 우리 일상적인 죄도 이렇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는 것처럼 손발을 씻듯 우리의 일상적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씻음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초청을 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 성령과,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부되는 교회가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교회의 사명은 뭐냐?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신부되는 교회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끊임없이 초청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세상에 사이비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도 교회래, 복지를 하면서도 교회래,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착한 일 하니까, 예수님 사랑을 베푸니까 우리도 교회야, 이렇게 우겨대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지, 우리도 사랑 베푼다, 우리도 무슨 묵상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다, 아마 이런 유사교회들이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회가 몰락해 버린 거예요. 유사 그런 일도 교회와 같다, 예배다 하다 보니까 독일이 복지는 세계에서 최고인데 기독교 국가에 교회가 없어. 건물은 있는데 예배자가 없어. 건물은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유럽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끝까지 예배는 예배답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끝까지 구원하는, 그걸 지켰을 때 유럽 교회처럼 올라가지 않고 한국 교회가 끝까지 교회답게 유지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재림할 때 성령과 신부되는 교회가 첫 번째로 초청한 사람이 듣는 자도 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야. 이 듣는다, 헬라 아쿠오가 마음으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으로 수용이 될 때, 그때 진짜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져, 그게 바로 은혜 받는 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다 마음으로 수용합니까?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딴짓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것이 수용으로 다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좀 길 수 있습니다. 벌써 누가 한숨이 나오려고 그러네. 계시록을 중간에 오늘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것에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수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어. 그래서 오늘 이게 듣는 자는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요새 하나님의 증인, 이 이단들이 교회들을 막 사들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들을 사들여. 코로나로 힘든데 하나님의 증인, 이 안상홍 이단들은 기성교회를 사들여서 십자가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증인. 근데
이 안상홍이가 하나님의 증인, 얘들은 구약밖에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안 믿어요. 근데 안상홍이가 죽었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일어나고 있네요. 근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부를 찾아냈어. 이 신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예수님이 신랑이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신부가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하는 건데, 이걸 안산홍 교주의 부인, 안산홍 교주의 신부를 의미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증인은 안산홍 교주의 와이프, 그 사람을 하나님 어머니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홍 그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는 안산홍은 죽어버리고 와이프가 하나님의 신부 이 말을 가져다가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정말 사이비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와! 이 계시록에 신부 나왔다. 안상홍 와이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교인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 다닌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내가 안상홍이거든요. 근데 내가 발음이 빠르면 그렇게 안 돼. 안산홍이라고 나와버려. 한자씩 안상홍 하면 되는데 안산홍.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당신 우리 교주 이름을 잘못 부르면 구원 못 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부르기를 잘했다. 진짜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증인에서 빼왔을까요? 지금도 거기 다니고 있을까요? 궁금하면 500원. 그래서 여기서 정말 듣는 자는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신부되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 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수용이 되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그 다음은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래서 이 17절이 이 목마름이 마태복음 5장 6절과 똑같다. 제가 말하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여기에서 목마른 거. 이건 배고픔의 목마름이 아니야. 나오잖아요. 의에 줄이고. 이건 구원받고 싶은 의로움. 제가 말하냐, 성경에 나온 의로움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싶은 의로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마른 자도 나올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원받고 싶은 의로움의 목마른 자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오면 영적인 배부름을 채워주는, 구원의 배부름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물질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배부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영적인 배부름이 되면 세상 것이 안 부러워. 근데 어느 교회 누구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런 배부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고 싶은 의로움에 주님께 나오니 주님께서 하늘의 구원으로, 하늘의 은혜로 우리 영적으로 배부름을 채워주시니까 세상 것이 시시해져.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제가 그렇게 목회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복 많이 받으면 좋죠. 제가 절대로 안 말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을 놓치지 말아라는 것이죠. 응? 세상 복 받겠다고 쫓아다니다가 하늘의 복 놓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성도님들이 세상 복 받겠다는데 제가 왜 말려요? 그러나 하늘의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늘의 복을.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그 배부름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초청을 오고 있잖아요. 17절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에 나와라고. 근데 이게 신비요. 봐보십시오. 원하는 자는 자유의지가 담겨져 있어. 자유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값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는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원함이 있고 이 값없이 받는 은혜가 있고 그걸 통해서 생명수 뭡니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해. 오늘도 우리는 자유의지로 주님을 원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우리 자유의지로 주님을 원해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근데 이 자유의지로 원하는 것과 값없는 은혜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다른 교단은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우리 장로교는 은혜를 강조하지만 저는 균형 잡히게 자유의지가 오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오가 있어야 된다.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직 은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여기 원하는 자유의지가 나왔는데 왜 그러느냐? 인간이 타락할수록 자유의지가 제 작동을 못해. 인간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힐수록 이 자유의지가 주님의 뜻대로 올바른 선택을 못해. 오늘 우리의 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원합니까? 이놈의 자유의지가 인간이 타락할수록 제 기능을 못하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은혜. 그렇다고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 좋은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할수록 이 자유의지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어요. 오늘 21절 봐보십시오. 성경의 전체 성경의 제일 끝자락입니다. 계시록 22장의 결론 뭘로 끝나고 있습니까? 은혜로 끝나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성경 66권의 마지막 말씀이자 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뭘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진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자유의지 있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하나로 연결돼서 영원한 생명수, 영생을 얻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할수록 이 자유의지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이 계시록이 성경이 은혜로 끝나듯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황 목사님 그냥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누군 줄을 알아야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재림하는 주님이 누군 줄 알아야지. 우리들이 올바른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헬라어 용법이 있어요. 에고에임. 이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에고에임. 나는 이다. 이게 에고에임이거든요. 에고가 나는, 에임이 이다. 나는 누구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신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에고에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오늘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면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알파와 오메가, 이건 그리스어, 헬라어의 시작과 끝말이잖아요. 오메가가 26번째.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전부 헬라어 그리스어로 표현하더라고요. 알파, 데타,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알파 처음 시작은 같은 말이죠. 오메가 마지막 마침은 마지막 말이죠. 근데 기독교에서 시작이라는 의미가 뭐냐? 기독교에서 처음이라는 의미가 뭐냐? 기독교에서 알파라는 의미가 뭐냐? 이게 그냥 나와 있어요. 시작이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학과 충돌이 안 돼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우주에 뭔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창조의 시작, 창조의 처음, 창조의 알파는 이 우주에 시간이 시작되기 시작한 그 시점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아르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속에 시간을 시작한 것이 태초의 시작, 우주의 시작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의 시작은 시간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사피엔스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도록 호모라는 인간을 사피엔스, 생각하도록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 호모 사피엔스는 이 시간의 시작과 함께 이 우주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시작, 태초의 시작은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간의 시작이다. 시간의 시작과 함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고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시간을 멈추시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으로 끝나지 우주 역사는 시간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반드시 멈춤이 있는 거예요. 마침이 있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게 과학하고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더 예전보다도 그렇게 고민하는 청소년부나 청년들을 더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역사를 시간의 시작으로 보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고 많은 불필요한 충돌들이 해소가 됩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멈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의 멈춤을 뭐라고 합니까? 오메가, 마지막, 마침이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마침이라는 뜻도 보면 하나의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 기막힌 표현이죠. 이 텔로스라는 것이 하나의 단계가 끝나고 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구가 종말할 수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침이에요. 이게 텔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주에도 제가 장례를 3건이나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장례가 그냥 마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다음 단계인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준비를 해야 돼. 우리도 언젠가는 마침이 있어, 끝남이 있어. 그런데 다음 단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게 텔로스의 마침이란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신비해.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내 인생이 다 끝나기 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거.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아야 돼. 응? 세상에서 돈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그 준비가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소개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하심.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봐보십시오. 다윗의
뿌리라고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다 성취하고 완성했다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완성을 해요. 근데 이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은 구약만 인정하고 광명한 새벽별을 인정을 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계시록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고,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 바로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태어난 예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증인은 광명한 새벽별에서는 입을 싹 다물어버려.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만 주장하고 있어. 근데 신천지는 더 기분 나빠. 이 광명만 새벽별이 누구라고요? 이만희 교주 자기래. 너무 짜증나. 그래도 하나님의 증인은 이단이라도 광명한 새벽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서 구약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고 냅다 우게 되는데,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광명한 새벽별이래요. 정말 너무 짜증나고 기분 나빠서. 정말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약 성경을 다 성취하시고 이 빛으로 오신 광명한 새벽불로서 신약 성경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오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18절 19절에 나오네. 야, 너희들 기독교 봐라, 다짐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기독교가 안식일을 제해가지고 너희 교회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생명책에서 다 제하여 버렸어. 덜컹 오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제일 많이 넘어가게 만든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약간 길어졌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훔쳐갔던, 가장 많이 지금도 사용하는 이단이 쓰는 말씀, 기독교를 다니는 우리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려, 이 말에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어머니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엄밀히 보자고요, 이 두루마기는 계시록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두루마기가 구약 성경이나 다른, 이 두루마기는 순수하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찾아보십시오. 안식일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계시록은 확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 이 계시록만을 놓고 봤을 때는 부활 신앙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아. 근데 이 두루마기를 갖다가 엉뚱한 데다가 적용해가지고 너희들 안식일을 제하여 버렸으니까 생명책에 제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아이고 오면서 너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배를 갈아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이 두루마기는 계시록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계시록에는 안식일 이야기 없었어요. 진짜 제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이 부활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죠. 주님을 기다려야죠. 오늘 계시록 이 22장에 주님이 속히 온다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7절과 12절과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1부 때는 빨리 띄워줘서 고민하지 않게 만들더만 2부 때는 좀 생각 좀 하시라고. 이렇게 22장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놀란 것이 뭐냐면 이 속히 온다는 말이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오고 계신다는 현재 진행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미래에 올 거다가 아니에요. 지금 오고 계신데. 근데 이게 어디쯤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은 속히 온다는 것은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번역도 좀 마음에 안 들어. NIV 보면 뭐 지저스 세대 해가지고 I'm going soon이라고 했는데 저는 soon 빼고 싶어요. 그냥 I'm going.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 soon을 뺐으면 좋겠어요. 곧을 빼버렸으면.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지금 오고 계셔요. 근데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못 맞이하고 바꿔야 될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하나는 주님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꾀돌이들이 많아요. 세례받고 죄 지으면 안 된다. 세례받고 나서 죄 짓지 않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중세까지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왕 세상에서 방탕하고 죄 짓다가 죽기 전에 세례받아. 천국은 갖고 싶어서. 이게 심지어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했는데 본인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세례받았어. 이렇게 꾀부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몰라. 천국 가봐야지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응? 지금도 그런 얄팍한 수를 부리면 안 된다. 정말 주님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방탕한 삶이 아니라 오늘 깨어서 준비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후서에 나왔지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을 성경책에서 빼자는 이야기가 66권에서 빼고 65권으로 만들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는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20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을 해야 돼요. 봐보십시오. 끝날 때도 아멘이 나오는데 그 앞에 먼저 아멘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아멘할 때 아멘 해야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먼저 아멘이 없으면 마라나타가 안 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의 인사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딱 물고기 표시를 보여줘. 익스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는 익스두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인사 서로 안아주면서 아멘, 마라나타 인사를 했어요. 교회가 샬롬의 인사 아닙니까? 샬롬은 구약의 인사예요. 그래도 써도 돼. 우리는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 성경의 인사, 우리 초대교인들의 인사는 아멘, 마라나타였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샬롬 해도 돼요. 뭐 구약도 우리는 다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 초대교인들의 인사는 아멘, 마라나타였다. 그러니까 먼저 아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날 때 아멘을 쓰지만 먼저 쓰는 아멘이 한 번이 있어. 그게 3번 말하는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예수님을 아멘으로 믿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멘 마라나타. 옆 사람 보면서 아멘 마라나타. 이게 초대교회 인사였어요. 우리 기독교의 인사였어요. 샬롬은 유대인의 인사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샬롬, 구약의 인사입니다. 그러나 샬롬, 평화라는 말이 좋으니까 쓰기는 쓰지만 우리가 정말 신약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라면
아멘, 마라나타, 이 인사가 우리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